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인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정말 그 말씀이 이때 나에게 가장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듣는 과정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계속 하면서 참 신기하다 싶은 게 뭐냐면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 이 강해 설교가 이게 본문을 미리 이렇게 다 정해 놓거든요. 다 정해 놓고 그냥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마치 그 설교 이 스케줄이 우리가 일어날 일을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딱 준비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집요하거나 체계적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에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쉽게 말하면 그 과정, 이유 뭐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재직회를 하고 다음 주에 장로님들을 뽑는 선거를 하잖아요. 그냥 딱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말씀을 주신다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지만 저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이러면 막 소름이 끼쳐요. 야, 하나님 정말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전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딱 명확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단순히 뭐 일꾼 세우는 이런 주제로 멈추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 주신다고 믿거든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면 지금 내 인생의 타임라인 안에서도 가장 필요한 말씀을 예비하셔서 주시리라 믿고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이 초대교회가 참 저는 성경이 너무 좋은 게 좋은 일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쉽고 안타깝고 문제되는 일들을 더 많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이 초대교회도 하나님께서 아주 급성장하게 하시면서 막 은혜를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막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좋은 것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막 드러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정직하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다루신 거죠.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이야기됩니다. 오늘 함께 볼 텐데 그 갈등이 이야기되면서 그 갈등을 교회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망하니. 사도행전 오늘 본문 처음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 보는 표현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전에는 교회의 성도 수가 늘어났다, 사람들이 많아졌다, 수가 증가하였다, 이런 이야기만 많았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슴을 뛰게 하는 표현인데요, 교회 안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말이에요. 제자는 12사도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될 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라고 여겨질 정도의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는 표현을 넘어서 교회가 제자라고까지 설명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믿음은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성도들 안에 보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영적인, 양적인 성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에 제자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삶 자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데 포커싱이 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그 은혜가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좀 이상해요. 보통 제자들이 막 일어나서 막 귀하게 막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겠습니까? 이 다 기대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안 나오고 갑자기 제자들의 수가 더하더니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제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제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이 과부들이. 그러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교회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태동되고 성장하면서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해외에 살다가 오순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성도가 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들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예루살렘에는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정착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타 지역에 살던 과부들이 그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대요. 어차피 어려운 삶이잖아요. 나 죽기 전에 그래도 고향 가서 죽어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땅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으로 온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 과부로 돌아오다 보니 생계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그 궁핍한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에는요, 회당을 중심으로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7집사를 세우는 내용인데 이게 없던 게 갑자기 교회에 딱 생긴 게 아니라 이미 회당 중심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실제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집사라고 부르면서 교회에서 새롭게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구제사역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정착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매일마다 구제하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도들이요, 이 내가 잘 아는 예루살렘 출신의 과부들은 매일 빵을 주고는 이 잘 모르니까 헬라파 이제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빵을 하나도 주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람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빵 때문에 싸웁니다. 나 소외시키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웬만하면 소외시키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공정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안에서 움직이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지켜보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이방 이 유대인 과부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같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는 교회가 우리를 소외시키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운함을 넘어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들에게로. 자, 문제는 과부를 구제하는 이슈로 시작됐지만 뭘 할 수 있냐면 당시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그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그룹이요?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그 본토 사람들과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안에 안 보이는 벽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요, 이 갈등 상황을 표현하는 1절이 너무 이게 저는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이라면 교회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제자가 일어나면서 좋았던 일, 은혜되는 일, 막 열매가 일어나는 막 성장의 스토리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세요. 제자가 일어남에 마치 제자가 일어나는 게 원인이 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오해될 정도로 지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거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한참을 봤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누가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은 가짜라는 걸 밝히려고 목숨을 걸고 역사적 수집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요. 누가가 너무 정확하게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슨 설화처럼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구조와는 생각과 그 모든 것과는 다른 성령에 의한 글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 글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죠. 누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해 안 돼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문제로 남는 게 아니라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1절이요,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지면 좋은 일만 가득하더라.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자가 많아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교회에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러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한 가정에 원망이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믿음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시작된 학교나 회사가 영적 성장과 함께 심각한 문제도 드러날 수 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은혜가 충만할 때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갈등을 적극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무 갈등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원망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부딪힘도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그냥 익숙해지셔야 돼요. 서로 믿음이 충만해졌는데 그 가정에 원망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아닐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이끄시는데 그 가정에 원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인데 우리는 믿음의 교회인데 문제를 드러내지 말아야지 하고 감추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제는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거의 외치다시피 하셔야 돼요. 성도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성도가 문제를 감추려면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 감추려는 마음은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죄를 짓고 나서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걸 숨기려고 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시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인류가 그 죄성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성령 강림 후에 성령 공동체 안에 문제가 일어나자 문제는 더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 메시지에서 나눈 말씀과 유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야 해요. 문제가 우리를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가 떨어지면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계속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무언가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없는 삶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통해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문제를 통해 성장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분명히 사도들이 잘못했어요. 성도들의 수가 워낙 급격하게 늘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손이 닿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이때 이 문제를 잘 수습하지 않으면 교회가 더 심각한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 속에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라면 더더욱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자, 그걸 바꾸게 하는 힘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들과 교회는 드러난 문제들을 통해서 건강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건강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문제는 구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구제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구제에 포커스를 두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더 구제해야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머무는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기도를 하더니 어떤 걸 봤냐면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결단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과 집중이 반대되는 쪽으로 갔어요. 구제와 상관없는 쪽으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1부 때는 나중에 나눴었는데 지금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성도님들과 몇 번 나눴죠. 근데 왜 아시죠? 한 목회자랑 같이 신앙생활하면 예와 7, 8번은 들어가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유학을 할 때 공부를 하면서 딴 거보다 공부하고 일하고 사역하고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공부가 아시는 것처럼 이 신학이 어떻게 보면 철학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철학 시간 수업 들으면 막 정말 내가 시험 들어요. 막 이즘 이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인 학생들끼리 쉬는 시간에 뒤에서 만나요. 그럼 만나면 넌 뭐라고 이해했냐? 그러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넌 뭐라고 이해했어? 그럼 또 딴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한 4-5명의 이야기가 다른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그 중에 좋은 이야기들만 짜집기 해서 그럼 오늘 말씀은 이거다. 이 강의 내용은 이러다.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막 영어로 그거 패스 못하면 설교학도 못 듣게 해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하려니까 이게 너무 다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그 대포폰이 있어요. 미국의 대포폰. 돈만 내면 폰을 내주는 메트로 PCS라는 놀라운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제가 이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온갖 이 범죄자들이 많이 와요. 그렇게 그때마다 폰하러 올 때마다 나 어제 감옥에 있다 나왔다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무섭게 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맡아서 일하고 막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뭘 하냐면 사인을 해요. 무슨 사인을 하냐면 우리는 한국에서 돈을 지원받으니까 더 이상 이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만 하겠다 이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인하고 다 일하죠. 다 일해요. 다 일하는데 제가 일하는 그 메트로 PCS가 하필이면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 저도 참 좀 담대했다기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되는 게 학교 정문 앞에 있었어요. 학교 정문 앞에 있는 메트로 PCS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저 학교 문 앞에 메트로 PCS 가게 있는데 거기에 유학생들 일하고 있다. 그래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화요일에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 다음날 수요일에 전도사님 한 분이 일하고 계셨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수요일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는 사진을 찍고는 그 전도사님은 15일 만에 킥아웃 당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공부를 하다 말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니까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인터내셔널 오피스 찾아갔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사인한 거 갖고 오더라고요. 너 목회할 거지? 우리하고 약속했잖아. 근데 너 이 약속도 어기면서 공부해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래? 그 얘기하고 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갈등이 일어난 거죠.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 너무 억울한데요? 막 억울한데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네가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 나 믿고 그냥 공부와 사역만 하라고. 일하지 말고 내가 너 먹일 테니까 막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하냐면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제 아내가 안 됩니다 하면 전 안 해요.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선교사님들도 막 나 인도네시아 가야 된다, 뭐 일본 가야 된다 이러는데 부인은 준비가 안 돼요. 그러면은 막 열정이 있어도 갈 준비 다 돼도 전 가지 말라고 그래요. 만약에 선교사님에게 진짜 선교지로 갈 수 있는 마음 주신다면 아내의 마음부터 바꿀 거라고. 부부는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예요. 그래서 그 마음 딱 주셨는데 제가 너무 걱정되는 게 제 아내가 되게 두려워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너무 생각이 짧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온 가족이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희를 2년 동안 이 미국 정부가 하여간 돈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일하지 않고, 근데 그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정말 극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중하게 한 거죠. 근데 그때 그 선택과 집중이 저를 얼마나 건강하게 했는지 그 마지막 2년 동안 공부한 게 저한테 너무나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설교학을 배웠거든요. 저한테 너무 큰 도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회에 대한 마음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뿐만 아니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제 걸음을 보면 다른 게 아니라 건강한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더 많겠죠. 여러분들에게요. 저에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실 때 그 문제 왜 주셨어요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건강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너무 재밌는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거다. 이 문제가 일어나는 구제는 또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예요. 제자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일을 맡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집중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게 맞겠다 하면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을 보면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일어나고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일어날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사실은 사람의 머리로 해결했으면 사도들이 구제하는 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를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7명을 택해라. 근데 7을 특별히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온전한 숫자 7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7명의 집사를 세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준이 분명하게 나오죠. 어떤 자격, 일꾼이 되는 자격. 저는 이것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두가, 우리 전우사님들 다 마찬가지.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과 지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우면 성령 충만해요. 이 지혜는 세상의 공부를 통한 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을 죽이면서 구원하시는 지혜예요. 사단은 그걸 모르고 사단이 세상 지혜에 다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구원에 가장 합당한 일을 사단이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처럼 이 구제 문제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구제하는 사람을 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그런 일들처럼, 사도들처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꾼들도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잘 보면 이게 정말 위험한데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분들이 허황된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근데 진짜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풀어지죠. 그 지혜가 있으니까. 함께 대화하면서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그냥 같이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만나잖아요. 그럼 좋아요. 재밌어요.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런저런 주제로 그냥 한참을 얘기해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어떤 집사님 계세요. 은사가 많으시고, 근데 그분하고 밤을 새도록 얘기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 안에 막 지혜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고등학교부터 안 나왔어요. 딱 만나는데 진짜 전 맨 처음에 그분을 찾아서 만났는데 그분을 못 찾았다니까요. 죄송해요. 제가 외모로 사람 판단하진 않는데 너무 시골 아줌마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영적인 어떤 그런 분들과는 전혀 다른 외모. 또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사람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탁 만나고 보니까 이야기가 통하는데 막 진짜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막 풀어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 일꾼들은 성령 충만과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성령 충만과 지혜가 함께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힘 실어주시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에서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거는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인격이 좋아서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교회에 동역자들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저는 인격이 막 착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어떤 걸로 칭찬해 봤습니까? 말씀 그대로 3절을 보여주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인격이 좋아서 칭찬받고 성격이 좋아서 칭찬받고 밥을 많이 사줘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해, 이런 사람. 그러니까 주님 위해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 기준이 참 건강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교회가 그냥 성령 공동체여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냥 교인들이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 뽑냐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랑 좀 관련 있는 사람. 이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선거판이 되는 거예요. 세상 선거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정말 다른 것 보지 않고 성령 충만과 지혜가 충만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지. 내 기호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사도들이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5절,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보세요. 지금 구제 때문에 마음 어려워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득한데 사도들은 사실은 뭘 한 거냐면 우리는 구제 안 할게,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제할 사람들만 따로 세울게, 이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결정했어요. 근데 내용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기 힘든 내용을 끄집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자, 5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제가 제일 무서운 분들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러는데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그 분명히 막 기도하면서 문제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했어. 그런데 그걸 탁 나누니까요, 그 나누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저게 과연 하나님이 정말 이끄시는 길일까?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과 나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동의하게 되는지를 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기쁨을 주는 것을 확인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나는 들었으니까 니들은 뭐 어디 감히 내 영성을 따라와,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했더니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그거 잘한 것 같다. 사실은 정반대의 그 솔루션을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듣고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사실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 내용들을 나눌 수 있다면 나누세요. 기도 부탁도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귀를 쫑긋이 열고 의견도 들어보세요. 그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드시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는 뭐 하는 데 씁니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 선택과 집중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우시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닐 때는 진짜 아니라고 그래요. 그 아닌 것 같을 때는 진짜 아니라고.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분이 제가 예스를 할 줄 알고 기쁨 가운데 내용을 쭉 나눴는데 그건 주님의 뜻이 너무 아니었어요. 말씀을 비교해서도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러시면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다고 제가 맨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그분이 건강한 선택과 집중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강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분별하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만 좋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의하고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 사도를 세웠죠. 7 집사를 세웠죠. 집사 세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7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7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드디어 제사장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건 갈등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그동안 뚫어내지 못했던 영역들이 뚫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찾아오는 갈등은 나쁘지만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그 문제를 풀어낸다면 그동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감추는 데 급급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과 그 문제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나를 더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게 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걸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두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건강한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분주하다는 겁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어떻게 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어떤 집중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그러면은 답은 명확합니다. 그 답대로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도 모두가 기뻐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을 세우는 일이 다음 주에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모두가 기뻐하는 은혜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의 만찬을 할 텐데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선택과 집중을 잘하신 분입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집중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야 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33살에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이 뛰어났던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사람의 삶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건강한 선택과 집중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무엇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선택과 집중을 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자, 단순하게 삽시다. 고백할까요? 옆에 분에게 단순하게 삽시다. 단순하게 삽시다. 예, 한 명에게 하면 안 돼요. 4-5명에게 하세요. 단순하게 삽시다. 단순하게 삽시다. 예.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잘 믿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어려움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은혜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건강한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만 오늘 말씀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서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두 손을 들까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와 갈등도 아버지 그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문제를 통해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가 아닌 아버지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아버지를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장과 함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이 나를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대히 서는 은혜로 아버지 은혜의 계기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 마세요. 문제를 감추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정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특별히 오늘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안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선택과 집중의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혹시 내 안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확인하면서 아버지 건강한 선택과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집중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들의 머리에 두 손을 대세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한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건강한 선택과 아버지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선택을 막는, 집중을 막는, 아버지를 만나셔야 그 결단을 막는 두려움들을 이겨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더 담대하게 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집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담대함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을 새롭게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 모여 내 삶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모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라는 것이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지 않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인가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됨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히 이 시간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패닉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풀어놓으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담대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당신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7절의 역사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모두를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세우시는 당신의 그 은혜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